안녕하세요. 하늘뜻을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색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함께 만드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성서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지 않고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을 감고 장면을 상상하면서 들어봐 주세요. 여러분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이야기이고요. 사도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그에게 보고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거기에는 오고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것을 보고 그들인 줄 알고 여러 마을에서 발걸음을 재촉하여 그곳으로 함께 달려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 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해쳐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오너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그들이 알아보고 말하였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하여 모두들 떼를 지어 푸른 풀밭에 앉게 하셨다. 그들은 100명씩 또는 50명씩 떼를 지어 앉았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축복하신 다음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빵 부스러기와 물고기 남은 것을 주워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빵을 먹은 사람은 남자 어른만도 5,000명이었다. 네, 이게 오늘 성서 본문입니다. 다 아시는 얘기죠.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이제 일어나세요. 이제 눈 뜨세요. 네. 네.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제 장면을 구체적으로 떠올리게 하는 이야기여서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보통은 이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마술사는 아니었을 거잖아요. 뭔가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갑자기 5천 명도 넘는 사람들이 하나씩 먹을 만큼 뻥튀기해서 만드시지는 않았을 텐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냥 기적으로 어떤 마술 같은 사건으로만 이해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또 제가 사회단체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냥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항상 후원금 후원금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 후원을 사람들이 알아서 했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장면을 또 상상하게 돼요. 사실 오늘 하늘 뜻을 몇 개월 전부터 이제 뭔가 정은님이 이제 제안을 해주셨어요. 뭔가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 근데 네가 감사니까 한번 그 핑계를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헌금을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마침 이 구절이 오늘의 성경 구절로 딱 저에게 왔습니다. 네, 주님의 아멘. 그래서 근데 보통 헌금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헌금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자발적 감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발적 감사의 반응이니까 보통 이 헌금의 의미 같은 것들을 이제 좀 찾아서 보거나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당연한 감사의 마음이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약간 의무로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어디에 쓰이고 내가 내는 헌금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이것으로 무엇을 하면 좋을지, 뭐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지 못하게 되고, 또 그 생각할 것을 사실은 금지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냥 헌금을 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냥 어떤 의무로서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는 저분처럼, 예, 광화문 집회, 이제 보수 집회를 하면서, 네, 그 엄청나게 많은 또 비용을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모아서, 예, 이렇게 사용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얘기하고 계세요. 이 행사 중 가장 기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헌금하는 시간. 그러면은 우리가 저는 그냥 기쁜 시간이고 싶지 않거든요. 헌금을 하는 것이 정말 기쁜 의미였으면 좋겠는데, 그 기쁜 의미를 그러면 섬돌에선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그 이미지를 찾아보니까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앞에 그림하고 뒤에 그림하고 어떻게 느낌이 다른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첫 번째 그림은, 네, 이런 모습이고요. 두 번째 그림은, 아이고, 아이고, 예, 아이고, 큰일 날. 두 번째 그림은 이런 모습입니다. 뭔가 분위기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네, 어떤 차이가 느껴지세요?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 네. 오, 오, 출제자 의도를 바로 파악하신 역시 선생님. 네, 네, 그렇죠. 이 그림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되게. 그렇죠? 그래서 네, 이렇게 밝은 해질녘의 어떤 동산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있고, 사람들도 다 제자들과 예수님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손을 뻗고 있고 다 그들을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림은, 이런 두 번째 그림 같은 그림을 찾기가 되게 어려웠는데요. 보니까 사람들이 좀 자유롭게 앉아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옹기종기 앉아 있고, 예수님은 그냥 바위에 걸터 앉아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네, 여기도 이제 제자들이 중간중간에 서서 뭔가를 나눠주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보면은, 예,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그냥 뭐 이야기하기도 하고, 앞에 예수님이 있든지 없든지 광주리를 들고 서로 뭔가 먹을 것을 나누고,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뭔가 이런 모습에 더 가깝지 않았을까라고 상상을 하게 되었어요. 헌금이라는 용어와 비슷한 용어들이 성경에 이런저런 용어로 등장을 한대요. 근데 그 중에 잘 나오지 않는 표현이 하나 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연보가 다른 번역판에서는 헌금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연보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보니까 이런 다양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예, 교제라는 의미도 있고, 관대함이라는 의미도 있고, 기부, 부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당연한 감사의 표시, 이런 것과는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것이기라기보다는 이 사람들 사이에서 교제하고 나누고 서로 돕는 그런 의미로서 이 단어가 이제 고린도전서에 있다는 점, 그리고 고린도전서의 특징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 연보의 의미는 자기 재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좀 인상 깊게 읽은 책 중에 21세기 상호부조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상호 부조가 지금의 사회에서 어떻게 또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를 이제 쓴 책인데요. 여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중 다수는 인간 역사상 가장 원자화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고 항상 불안해지고 불이한 상황을 바꾸어야 된다라고 예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같이 힘을 뭉치고 그러면 뭔가 변화도 좀 더 빠르게 되고 이런 경험들이 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러기가 더 어렵고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계속 경쟁해야 되고 또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적대적인 시스템에 계속 의존을 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지금 기후위기에 대해서 뭔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또다시 굉장히 많은 자본과 기업의 역할로 그들이 또 새롭게 만드는 시스템에 의존해서 기후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곤란에 빠졌을 때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어디에 의지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물론 교회도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상호 부조가 지금 시대에서 좀 더 새로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시간과 자원을 쏟아붓는 일이 그냥 서로 돕는 차원을 넘어서서 훨씬 더 급진적인 의미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호 부조의 사례로 몇 가지를 이 책에서도 예시를 들고 있는 사례인데요. 이 상호 부조 재난 구호라는 큰 조직이 있어요. 이거는 뭐 미국과 그다음에 멕시코 다른 나라에도 같이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단체이면서 사실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후원금을 모아서 운영 조직을 사무국을 가지는 그런 식의 어떤 단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상호 부조로서 계속 이어나가는 그런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처음 생겼던 게 1985년에 멕시코 시티에서 엄청 큰 지진이 있었는데 그때 11만 명이 집을 잃었대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없고 너무 힘든 상황인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먹을 것을 이제 구하고 청소를 하고 집을 다시 같이 만들고 하면서 이 재난을 이제 재난에서 회생해냈던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의미들을 쭉 이어오다가 2001년에 세계무역센터에 테러가 있었을 때 그리고 2005년에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이제 닥쳤을 때 사람들이 서로 계속 자금을 모으고 구호품을 전달하고 음식을 나누고 그다음에 청소를 하고 그리고 서로를 구조하는 이런 활동들을 했고 그런 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참여하고 그 시스템으로서 이제 움직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이 상호보조 재난구호라는 이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은 구호를 하고 돈을 모아서 사람들을 돕는데요. 그냥 가서 봉사활동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호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치적인 힘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구호품을 전달해야 되는데 구호품이 제때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카트리나 때도 사람들이 어느 이제 구호품이 모여 있다는 어느 창고를 갔는데 엄청나게 많은 구호품을 쌓아놓고 거기서 배분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호부조 재난구호에 참여하는 팀이 그 앞에 가가지고 마치 원래 약속이라도 있던 것처럼 저녁 8시에 찾아가서 8시 물품 찾으러 왔습니다. 그냥 그랬대요. 그래서 누구시냐 등록이 안 돼 있다 그랬는데 그냥 계속 8시 물품 찾으러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받아냈고 결국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해서 계속 이제 거기서 받아내고 그런 힘으로 이제 공권력이 나누지 않는 정부가 하지 않는 어떤 구호들을 해내고 그걸 통해서 이런 재난 상황에서 얼마나 시스템이 오히려 정말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부정하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이제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같이 정치적인 힘으로 모아내는 그런 활동들을 한 거죠. 또 하나의 사례가 있는데요. 그 또 하나의 사례로 넘어가기 전에 저는 이 비슷한 사례를 한국에서도 연상해 봤습니다.
혹시 떠오르시는 게 있나요? 어떤 위기의 상황, 어떤 정치적 부정의의 상황에 사람들이 서로 돕고 돈을 모으고 음식을 나누고 구호를 하고 정치적으로 맞섰던 촛불 집회 생각나시나요? 세월호 참사, 또 네, 광주, 그렇죠, 맞아요. 저도 광주를 생각했습니다. 네, 그런 사실 한국에서 그런 경험들이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지금은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모습을 교회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요, 폴란드의 단체와 함께 이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임신 중지를 돕는 네트워크인데요. 이 어보션 위다웃 보더스, 경계 없는 임신 중지라는 이제 의미를 가진 이 유럽의 연합 어떤 단체이고, 이 각각의 6개 저 로고가 있잖아요. 저 아래에 있는 6개 로고의 단체들이 각자의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시기에 이제 왼쪽 위에 있는 초록색 육각형 모양의 단체가 폴란드에 있는 단체인데, 이 폴란드의 단체는 임신 중지에 대한 낙인에 맞서는 활동을 해요. 그래서 다양한 캠페인이나 미디어 활동이나 이런 거를 하고, 약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제 홍보를 해서 또 알려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빨간색의 단체는 어떤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상담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그 옆에 있는 단체는 아일랜드에서 시작된 단체인데, 아일랜드까지 이제 사람들이 이동해야 되거나 국가 간의 경계를 넘어서 임신 중지를 해야 될 때 경비를 지원하는 일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어떤 나라에서는 12주까지만 임신 중지가 합법이고 어떤 나라에서는 15주까지만 합법인데, 정말 뭐 청소년이거나 정말 되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초기에 빨리 병원을 가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더 이후에 임신 중지를 하게 되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해서 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데, 그럴 때에 이제 이동을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단체는 임신 중지를 할 수 있는 약을 제공하고, 또 그 옆에 있는 단체는 펀드를 네덜란드 단체가 갈 수 있는 펀드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단체는 독일에 있는 단체인데 사람들이 에어비앤비처럼 자기 집을 내줍니다. 그래서 뭐 폴란드에 있는 사람이 임신 중지를 하러 독일에 갔을 때 이 사람이 입원을 하거나 약을 먹고 하루 정도 쉴 곳이 필요하다, 혹은 본국에 바로 돌아가면 가족이나 파트너의 폭력을 당할 수 있다, 이러면은 독일에서 숙박을 제공해주고 며칠 쉬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네트워크로 각 국가의 사람들이 또 서로 마음을 모아가지고 하는 이런 활동들도 우리가 상호부조 활동으로 지금 현재 시기에 또 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 보니까 상호부조의 3가지 핵심 요소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왜 상호부조가 자선과 다른가. 첫 번째는 상호부조 프로젝트는 생존과 관련된 필요를 충족해서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무언가 필요한 걸 얻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게 왜 우리한테 오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의미를 같이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물자가 없어서 안 오는 게 아니라 어떤 부정의가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것이 갖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그런 현실을 폭로하고 함께 해결하는 힘을 모아냅니다. 두 번째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운동에 참여하게 하고 연대를 확장시키고, 세 번째는 그래서 누군가 우리를 도와줄 구세주를 기다리기보다는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집단적으로 함께 참여하고 협력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으로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보다 보니까 섬돌이 이런 모습의 공동체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평신도 교회라고, 섬돌도 이제 평신도 교회를 지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평신도 교회가 단지 목사님이 하는 뜻을 2번만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평신도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교회의 일원으로서
정말 참여하고 교회를 함께 만들고 교회로서 할 수 있는 사회적 일들을 함께 만들어내는 것이 평신도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021년 복음과 상황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평신도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을 하며, 이거 같이 읽을까요? 한국 교회의 잘못된 정치와 권력 문제가 드러날 것입니다. 대조가 되는 기준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다른 것들이 비교되니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목회자와의 대결을 통해서 평신도의 권력을 쟁취하는 교회 정치 투쟁에 관심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쟁취함이 아니라 버리는 데 있습니다. 교회로서 세상의 고통에 참여하는 타자 지향성,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함에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우리 속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뜻을 알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세상에 병든 것, 무너진 것, 고통받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느님의 역사가 신자 공동체를 통해 드러나 세상이 치유되며 우는 이들이 웃으며 병든 자들이 치유받는 모습을 보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데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는데 걸림돌은 목회자 평신도 이원 구조, 목회자 의존성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관심은 쟁취함이 아니라 버리는 데 있다. 그리고 세상의 고통의 교회로서 세상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 세상이 치유되고 우는 이들이 웃으며 병든 자들이 치유받는 모습을 보는 것. 이것은 우는 이들이 웃으며 병든 자들이 치유받는 것은 예수님이 하느님이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어떤 예수님의 기적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현재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의 관계로서 우리가 만드는 평신도 교회, 공동체 교회의 사명으로서 그거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목회자와 평신도의 이원 구조가 아니라 평신도의 우리의 역할로서 할 수 있다는 점이 앞에서 봤던 상호부조의 의미랑 굉장히 많이 맞닿아 있다라는 걸 좀 생각하게 됐어요. 많이 우리가 안 보고 넘어가지만 오늘도 공동의회가 있는데요. 해마다 이제 첫 공동의회를 할 때 자료집을 나눠두면 그 자료집에 보면 이제 이런 문구가 있답니다. 아셨나요? 섬돌의 나눔 약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헌금이라고 하지 않고 나눔 약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섬돌 향림교회는 공동체 안바가 밖을 이어주는 섬도를 놓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주신 재물뿐만이 아니라 재능과 개성, 시간, 물질 나눔을 통해서 같이 만든다. 그리고 앞에서 본 것처럼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생명력 있게 움직이도록 돕고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작은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헌금이 하느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꼭 어떤 많은 물질로서 하나님에게만 표현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 우리의 방법은 무엇일까? 그 감사를 무엇으로 할까? 이 부분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얼마를 내는지가 아니라 우리의 가진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함께 만들까? 그 감사를 무엇으로 표현할까라는 부분이 우리가 섬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상호부조의 다양한 방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섬돌이 이제 기존의 기성 교회들, 보수 교회들과는 좀 다른 방식을 하려고 많이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반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헌금에 대한 이야기도 잘 안 하고 별로 그거를 이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가 헌금의 의미를 이걸 통해서 연보를 하는 것, 상호 부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내서 이 섬돌 10주년을 맞이해서 좀 새로운 방향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동안 연대 활동은 많이 하죠. 섬돌이 되게 다양한 곳에 정말 많은 사회 선교 기금을 내고 있고 굉장히 많은 연대 기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활동의 연대를
연대 기금을 같이 내는 것, 집회에 가는 것, 그것을 좀 넘어선 섬들만의 활동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좀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동안 섬돌이 굉장히 많이 해온 평화나 성정의와 관련된 활동도 있겠고, 또 임보라 목사님이 이곳에 이제 이전할 것을 생각할 때 늘 이야기하셨던 지역 사회에서 어떤 활동들을 만들어내는 것, 또는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과 함께하는 축복을 만들어내는 활동이라든지, 혹은 장래나 어려운 일들에 함께할 수 있는 자리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또 비인간 동물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섬돌이 좀 새롭게 우리 사회 많은 교회들에서 하지 않는 새로운 또 상호 부조 활동으로서 헌금의 의미를 살려나가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을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우리가 앞으로 좀 더 많이 이야기해 나가보면 좋겠고요. 이따가 공동회 시간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임보라 목사 기념사업회가 지금 이제 계속 준비를 해왔고 또 발족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활동의 발자취를 이어서 섬돌이 더 많은 의미를 이어갈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활동의 앞으로의 길을 생각하면서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